하나님 앞에 선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나그네, 이게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두 가지로 엮여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 안에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흐름 속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한 다음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우리에게 혼란을 좀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안정감과 자유로 우리를 굉장히 홀가분하게 만들 것 같은데, 뭔가 보장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냥 그 안정감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지닌 해방감과 자유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흐름을 잠시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얽매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을 해결하여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해방과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외함, 그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자유함과 해방감을 가진 우리가 방종함으로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은 해방감과 자유함 플러스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경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쭉 내려오면서 하나 던져진 게,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지체를 사랑하려면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로서 똘똘 뭉친 그 자아를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정돈한 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존재이지만 우리가 조상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놓인 것들이 많기에 조상의 습관에 따라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고 우리 안에 굉장한 습성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새로운 만남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경계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죠.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자아를 가지고 나에 대한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 절대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죠. 각자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지체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겠죠.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지체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르게 되며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우리 권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마지막 갈무리가 1장에 대한 갈무리이기도 합니다만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 대한 주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때로는 많이 부럽지요. 안정감을 취하게 되고 뭔가 증축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내가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착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그네된 삶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부럽고 그들이 받은 찬사와 환호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나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다. 썩어질 씨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휘황찬란하게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썩게 되어 있다. 나그네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나그네된 백성들은 우리 안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썩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가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삶으로는 세속적인 방식이 마땅하고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씨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된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고 부러움 속에서 초라함을 느끼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항상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까지도 있지요.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기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기에, 그러므로 너네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틀로 있죠. 버려라, 사모하라.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죠.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기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에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나그네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신약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죠. 버리고 사모하라 라는 이 패턴이 1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4절 15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죠?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이것을 사모하라. 이 비워냄과 채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비워냄과 채움이 필요한 겁니다. 비워냄과 채움이. 먼저 비워야 할까요?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워야 한다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통 비우듯이 콸콸 비워져서 깨끗하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뭔가 채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당연히 우리 안에 버려야지 그 틈으로 채워짐이 필요한 것이 맞는 논리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워내면서 채워지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채워짐을 통하여 비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죠. 우리 안에 잘못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틈을 뚫고 무엇이 채워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채워짐이 가능합니다. 채워져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비워냄에 대해서만 굉장히 열을 올렸을 때 절대 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몰두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선 안 될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묵상한다고 내가 그것을 또 안 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인데 오히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선을 추구함으로 자연스럽게 죄가 소멸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굉장히 궤변 같지요? 철학적인 말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몰두해 있으면 죄가 제거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하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부모이건 우리의 선배이건 스승이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반면교사를 삼지만 사실상 반면교사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줄 때가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뭐가 좋냐면 좋은 모델을 많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해야지라는 선한 역량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데 더 잘 사용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속에 사로잡을 때 오히려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똑같은 패턴에 걸려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 버리고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서 사모함을 추구해야겠지만 사모함을 추구함으로 또한 버려지는 것이 있음을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죄악을 열거하기 전에 이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본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랍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기만하는 것.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재미나게도 다른 서신서는 특정 교회가 정해져 있죠.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열거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특정 계층이 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 전하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 모두들이 어떠한 특정한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알고서 전하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를 향하여서 공통적인 부분,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를 왜 할까요? 빨리 얘기 안 해주면 안 되겠죠. 네. 제 고민을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 죄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밝히려고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 구절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로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 악독에 대해서 그리고 기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엮여져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난 점이 있더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건데,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패턴이 에베소서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이 단어들이 열거된 걸 보니까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신자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 보면 비신자들에게도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열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오히려 신자에게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는 곧 뭘 얘기하냐면 비신자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상이지만 재미나게도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에 대한 교회의 건강함을 파괴하는 것이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자로 듣지 말아 주십시오.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버려야 한다. 아멘, 버려야겠지요 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살펴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여전히 신자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악독이 우리 안에 표현될 때 그것이 수많은 여러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악독이라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기만하는 것과 외식에 대한 것, 비방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문제가 많거든요. 내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내면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을 통해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그네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거되고 있거든요. 너네가 억울하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답답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겠지만 너네 나그네된 백성이 어떤 삶인지를 보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나그네된 백성 가운데, 이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럽고 그들의 삶의 때로는 그 미혹에 당하고 싶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넘쳐나겠죠.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초라한 처지와 상황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들, 우리를 여전히 발목 잡아서 신자를 신자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이 악독이, 악한 의도가, 이 악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해치는 것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서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그 속에서 갖게 되는 부러움,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시기,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질투가 내가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마음으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입니다. 기만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주거나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자체가 거짓으로 표면적으로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되는 표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자에게 던져지는 거잖아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발끈하게 하는, 나그네된 백성, 이 초라한 삶 때문에 발끈하게 하는, 서로의 비교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게 더 부각되면서 발끈하게 하는, 그래서 남을 뭔가 그 사람이 좀 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 속에서 우리가 속이는 것도 굉장히 젠틀하게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대놓고 사기꾼같이 거짓말하는 자같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덫을 놓아 그를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이 갈려지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이것 또한 기만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속이는 것, 기만이 멋있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그리고 내 처지와 상황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남들을 속이는 것으로 우리의 평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이란 어떤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속이는 거죠.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아래에서 판단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 사람들을 판단함을 통해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면을 써서 그럴싸하게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만이랑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들어지게 표현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남들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식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우리 신자가 그 외식 때문에, 기만 때문에, 남을 해하려는 악독 때문에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느껴지지 못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나 신자를 신자되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매는 발목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어떤 그 열심이 남을 이제 해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시기로 하기도 하는데, 불만에 대한 어떤 의미 또한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시기란 단어 두 단어가 다 포함되는 것을 총괄하고 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 속에서 오게 되는 열등감과 그들을 향한 내 끌어오르는 분노가 불만으로 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만도 굉장히 멋있게 표현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불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게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알죠. 불만이 멋들어지게 표현될 수 있다니까요. 이 시기함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비방하는 말. 이게 말로써 막 비방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비방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지금 기만, 속임과 더불어서, 그리고 외식과 더불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데 되게 능숙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로서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비신자가 갖고 있는 습성들이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 계속 남아있어서 발목을 잡고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명심을 하면서 이것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모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 사모하라고 얘기했냐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재밌게도 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만이라는 단어의 부정어가 앞에 놓인 겁니다. 접두사로. 그러니까 기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것, 속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순전하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상태, 그게 순전함이거든요.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것이, 이게 신령하는 게 영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단어는 말씀에 대한 단어입니다. 로고스거든요. 말에 대한 것, 적합함에 대한 것, 올바름에 대한 것에 된 것. 그러니까 기만하지 않고
뭔가 순전한, 이물질이 섞여지 않고 그 순백의 상태, 그리고 신령한, 올바르고 적합한 그 말씀에 대한 이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 사실 말씀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말씀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맞는데, 원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보다 좀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라고 총괄하면서 그 따르게 되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갓난아기와 같이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사모하라. 사실상 젖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신앙이 어리다는 의미에서 너는 아직 내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는 것은 너네들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건 굉장히 어린 신앙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우선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둘째가 이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음인데요, 조이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입니다. 뭘까요?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단어가 찌즈입니다. 찌즈, 치즈를 달라는 겁니다. 치즈를 주고 나서 또 달라 그러는데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죠. 우리 첫째도 그렇진 않았는데, 둘째는 아예 엎어지고 초반에는 막 머리를 박았습니다. 야, 그 조그만 게 머리를 막, 요즘엔 머리를 박지 않는데 아예 엎드려서 막 나뒹굴어집니다. 와, 절 닮은 것 같아요. 막 나뒹굴어집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사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이 사모함이 이것저것 복잡한 잼 없이 순수한 형태 그대로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뭔가 순결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는 것이 이것저것 잼 없이, 없으면 당장에 울어버려서 자빠 나뒹굴어지는 그 단순함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사모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작용되겠지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는 것은 그 복잡함에서 너네들의 혼동으로 가지 말고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지금 당장에 나는 이것 있어야지만 살 것 같은, 그것을 받았을 때 미소 짓는 그 갓난아기의 순수한 의존도, 순수한 본성적 형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 왜 이러한 것을 사모해야 되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데 자라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네가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패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 구절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할 때 이 이르도록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목적에 대한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목적으로 너네들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자연스럽게 이르도록 자라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목표로 너네들이 자라나는 것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는 만약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장에 쭉 살펴봤듯이 아버지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함,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그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지게 되는 그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기록했던 것이며 천사들도 보기 원했던, 그래서 너네들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질지라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인자하심이 이미 맛봤기 때문에입니다. 만일 너네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조건부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했듯이 너네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옮겨온 건데요, 한마디로 주의 사랑, 긍휼, 인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인자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미 1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너네들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던져지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세워졌다, 그리고 너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4절 5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읽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산돌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의 삶이 우리에게 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나그네 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인정받는 삶으로, 어느 곳에 서든지 인정받는 삶으로 펼쳐지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버림받는 삶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그네가 됐다는 걸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조롱과 비난과 사람의 버림받는 그 모욕 속에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부덩 치기보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 예수님이 산 돌로서 우리에게 기초를 마련하고 있죠. 우리 오늘 구역 식구들이 찬양한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 돌. 살아있는 돌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돌. 재밌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죠?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로,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일지 몰라도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토대를 놓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예수께 나아가라, 그 예수께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집을 짓는 건축의 재료로서 사용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영적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같은 재료로서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심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본인 스스로도 예배자로 서 있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목회자가 준비한, 찬양 인도자가 준비한, 봉사팀들이 준비한 예배를 거저 떠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예배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집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예배하는 것 안 하는 것만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해야 될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초청해야 할 사람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의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파하는 그 환자가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진찰을 세밀하게 하거든요. 그죠? 신중하게 그 사람을 세밀하게 해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이 제물을 제하여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제사장이 노력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 스스로 난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안 드린 거에 내가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온에 둔 모퉁이 돌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쫓아야겠죠.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더 초라하고 뭔가 그들만의, 우리만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져 가는, 영적 집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끄러워,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가벼운 것으로 던져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이 흐름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형벌에 처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급격함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하게 이런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아마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창피함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남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요 하는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공의와 정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강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 가만히 두고 봐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네들을 드러낼 것인데 절대 너네들의 삶이 틀리지 않음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과연 옳았음을 남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지언정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조롱할지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 엄청나게 옳은 길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창피함에 대한 벗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옳았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이 너무나 많겠지요. 이 적혀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기만과 비방하는 것, 남들을 향하여 그 대적함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것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겠는 것처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매어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영적 집으로 지워져 가고 있으며 세워져 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그러기에 나도 예배자로 서야 하며 남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작용해야 하며 남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진찰하고 살피는 책임이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이것이 초라하고 힘들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작용할지 몰라도 우리가 옳았음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고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